오늘 본문은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기업 물을 자임을 깨닫고 나오미가 일을 계획하고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고난과 상실의 상황에 빠질 때 우리도 소망을 잃고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무엇인지, 그 상태에서도 다시 도약하게 하는 비밀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소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신 다 비어버린 고통만 남은 마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돌아보면 괴롭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나오미의 마음과 정서는 깊은 침체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녀가 자기 연민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그녀는 자기 거처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도 나오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저 따라 갈지어다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지금 며느리가 있다고 해서 나오미가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을 머물면서 10년 안에 아들을 결혼시키고 돌아왔으니까 나오미의 나이는 많아봐야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의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 한창 현역이라는 것이죠.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는 아직 일할 힘이 남아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하는데도 함께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습니다. 룻이 나가 이삭을 줍는다고 그녀 옆을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타지에 홀로 온 모압 여인 혼자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자기 거처를 나설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고, 더 심각하게는 그럴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종일 혼자 집에 머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곱씹고 현재의 처지를 비극적으로 여기면서 그냥 그날 룻이 가져올 이삭 한 움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질 소망도 없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집 밖 나서봐야 사람들이 자기 가문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늘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로 오르내리는 불쌍한 여인이 된 것 같아서 집에서 나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한 번 침체가 찾아오면 이게 도무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몸이 아프면 치료라도 하겠는데 마음이 아프면 이게 진짜 끝도 없이 추락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코로나 시기에 매일 하루에 5가정, 많게는 10가정 정도 전화로 신방을 했었는데요. 신방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고 그분들께 저도 삶의 연륜과 신앙을 배우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진실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전화는 어떤 전화였냐면 마음에 병이 드신 분의 전화였습니다. 그분께 하루에 3번 내지는 4번씩 전화가 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선의로 감사로 시작했는데 한 번 전화가 오면 최소 30분, 주말과 월요일도 화장실을 갈 때도 전화가 오고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있을 때도 전화가 오고 심지어 자정이 되어서도 오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어드리고 또 같은 용기로 격려해 드려도요. 마음에 한 번 병이 들면 그게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인생에서 갑자기 자기 인생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은요. 한번 그 연민에 빠지는 순간 정말 깊은 늪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 슬퍼져가지고 공감하다가 저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너무 의욕적으로 교구 사역을 하다가 2년 차에 저도 같이 마음에 병이 들어 버리더라고요. 마음에 병든 사람을 자꾸 대하니까 저마저 병원에서 탈진, 번아웃 진단을 받아가지고 면역 호르몬 수치가 다 떨어져서 3개월간 치료를 받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자기도 힘든데 주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게 너무 지금도 슬픈 것이죠. 사람이 그렇구나. 그렇게 약하고 쉽게 병들고 참 안쓰러운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에게 무언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늘 침체 속에 있고 룻이 오면 왔니? 룻이 가면 다녀오렴 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그 나오미야가요. 갑자기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어떤 확신으로 약속을 떠올리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20절 전반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침체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가요.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변화를 보이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룻이 돌아와서 그 손에 고작 이삭 한 줌을 가져올 걸 기대했던 날에 양손 가득 한 에바의 보리가 주어졌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운 자기 친족 보아스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자기는 모압에서 다 망해서 빈손이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 듣고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도 여전히 과부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고 겨우 며느리 내보내서 이삭으로 겨우 생계 유지해야 되는 현실과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한 에바의 보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보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해결할 길은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내 과거, 내 처지, 내 불안을 잠재워버릴 거대한 은혜가 그 사람을 덮는 순간에요. 사람은 자기 연민과 침체에서 벗어나서
정말 바라볼 소망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영적 침체의 글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사랑의 영만 자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유일한 자아의 치료법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자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이려 들면 들수록 더 살아나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누군가나 무언가에 빠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면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잊게 됩니다. 사랑의 영, 오직 이것만 자기 이익과 자기 염려와 자아로 인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사로잡은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순간 침체된 나오미의 영혼이 깨어나서 보아야 할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잘만 해내는 일이 내게는 정말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곪아가지고 자기 연민이 되면 작은 문제에도 한 발짝 집을 나오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런 삶과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침체에서 다시 딛고 설 수 있는 힘과 은혜는요, 나에게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딛고 일어설 힘과 은혜가 내 안에 없다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먹이신다는 그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셨지만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꾸역꾸역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여전히 밖을 나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오미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아스를 통해 그 은혜를 맛보게 될 때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올해도 새 다짐, 새 목표로 살아가는 분이 여기에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어떤 경우에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이 새해를 시작하게 된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맛보는 것만이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침체에서 벗어나 새 소망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을 볼 때 사람은 모든 것을 걸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보니까요, 갑자기 보이는 것이 생겼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약속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20절 후반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인물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나타나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의 개념과 형사취수법, 형제가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한 가문의 토지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 그 한 가문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근본적으로 토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 각 가문에 분배를 하신 이후에는요, 그 밭은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한 가문에게 귀속되어서 대대로 잘 관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부득이한 상황에서 가문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토지를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경작권을 넘기는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그 경작권도 반드시 본래의 가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50년에 한 번 희년이 선포되면요, 토지가 돌아갔다가 다시 본래의 가문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토지를 대대손손 확장해서 소유할 수 없고 딱 정해진 지경 안에서 잃었던 자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토지 제도가 바로 구약의 희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50년이 다 차기도 전에 다시 되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가문과 그 친족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제도는요, 바로 한 가문의 토지가 같은 친족 안에서 잘 유지되도록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가장 가문 가운데 유력한 자,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미 떠날 때 베들레헴의 지분을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남은 지분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희년이 선포되기까지는 적어도 수십 년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필 은혜를 베푼 자가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라면, 그 유력한 자라면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재력과 능력이라면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는 두 과부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고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만 이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한 가정이 아들을 낳아야 하는 문제가 그렇게나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준다고 해도요, 남편과 아들이 없이는 엘리멜렉의 토지를 영영 되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편이 일찍 죽을 경우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형제가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 또는 동생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게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스스로 생활 터전을 지킬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준비하시고 형사 취수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이죠. 근데요, 나오미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나오미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통해 그 보아스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의 성품이 얼마나 깊은지, 룻과의 대화 안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보일 뿐만 아니라 두 과부에게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대를 이어줄 수 있는 룻의 신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3장 1절의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 사람을 찾아오니까, 은혜가 나오미를 덮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 사랑하는 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에게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아스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 형사 취수법을 이행한다는 것은요, 사실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이거를 다 지불해도 자신은 하나도 이익이 없지만 그 모든 이익은 구속받는 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일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안은 보아스뿐입니다. 아무리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두 과부를 구원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힘이 있어도 헷세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과부들을 구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다릅니다. 보아스는 한 웅꿈의 이삭이 아니라 한 에바의 보리를 주는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을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녀들과 같이 동행하도록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 룻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 종들에게 따로 명령해서 몰래 이삭을 일부러 흘리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안은 보아스뿐입니다. 룻에게 안식을 줄 사람은 보아스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보아스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계획합니다. 일을 추진합니다. 더 이상 집안의 자기 연민에 갇혀서 지내지 않습니다. 룻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준비시키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목욕하고 옷을 단장하고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 아래에 자기가 왔다는 인기척을 알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조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룻 보고 가서 보아스에게 유혹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성적인 의미로 주어진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아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떠올려야 하게 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정결하게 준비하고 보아스가 다른 이들 앞에서 다른 이들이 보이는 곳에서 곤란하지 않도록 조용히 찾아가서 가장 정중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요청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를 찾아뵐 때 바로 이 정결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동일한 준비를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아이가 죽은 후에 끝까지 기도해봤지만 주의 징계가 철회되지 않은 후에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가서 경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낮은 바닥에 있는 자신이 거룩하고 높으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정결 의식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도록 꾸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처지가 얼마나 낮은 위치인지를 분명히 하고
정중하고 조용히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약속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까지 해서 보아스의 호의와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오미와 룻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확실하다면 보아스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여야만 하는 것이죠. 보아스만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명하고 룻은 그 명령을 다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분명하고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면 거기에 사람은 뭘 하냐면 모든 걸 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이 약속이 확실하면 모든 걸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권한이 유일한 복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많은 재물도 팥죽도 끼니도 당장 중요한 게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나중에 속아서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도 당장 내 손에 먹을 것이 떨어져도 장자권을 살 수 있으면 장자권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고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괴로움과 수치만 얻을 뿐이고 아무 효험도 없고 가진 것마저 다 떨어졌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리가 밀고 둘러싸여서 그런 무리 가운데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그 한복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살 길이라면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고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욱 소리를 지르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이 두 맹인이 소리 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에게는 그것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룻이 지금 이 두 여인이 수치를 모르고 유혹하는 철없는 여인들처럼 보이십니까? 야곱이 속임수로 가득한 욕심 많은 사기꾼으로 보이십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풍기문란한 그런 여자로 보이십니까? 여리고의 두 맹인이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이자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진실로 그분만이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야곱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두 맹인처럼 모든 준비를 하고 구하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속자이시고 고엘이시며 구원자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그분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위해서 그분께 여러분 모든 것을 거십시오.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그만 빠지시고 일어나서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제발 거기서 우리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교회와 직분자를 위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침체로 시작했던 나오미는 분명한 약속에 모든 것을 거는 여인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올해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바라기를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보시거든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완전한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이 은혜를 함께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올 한 해도 모든 걸 걸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 그분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